자, 오늘이 무슨 절? 부활절. 누가 부활한 날이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사람이 있어요? 딱 부활할 때 무덤에서 나오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네? 없죠. 어떻게 알아요? 맞아.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 부활한 걸 알아요? 맞아. 천사가 알려줬으니까. 자, 지금도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 천사가 알려준 말씀을 듣고 알아요. 여자들도 천사가 한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았어요. 믿고 갈 때에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눈으로 보고 만나는 거 말고 믿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좋아요. 계속해서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보고 믿었어요? 아니면 듣고 믿었어요? 제자들은 보고 믿은 게 아니고 듣고 믿었어요.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말해 주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도 다 듣고 믿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성경을 잘 읽고서 믿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오늘 들을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니까 참 복돼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읽은 말씀에 보면 어디로 가셨죠? 어디로? 맞아, 갈릴리. 계속 갈릴리. 천사들도 여자들을 보고 제자들한테 가서 말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해라.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가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나중에 좀 듣겠지만 갈릴리가 예수님이 주로 전도하던 곳이에요.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전도해라. 너희들도 제자를 만들어라. 자, 제자들이 제자 만드는 일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사명을 주시려고 갈릴리에 오라 그랬어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듣고 믿는 분.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라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소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여서 부활한 생명으로 일하시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헌신결단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순간도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데도 혹시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은 없습니까? 혹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여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여인들과 제자들, 그들을 만나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대한 치료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라, 너희도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세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무덤에서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고 있다고 말하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두 번째 장면 8절부터 9절은 제자들에게 가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부활했다. 부활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또 갈릴리로 떠나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갈릴리 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온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소식과 사명 우리들의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명의 자리로 가라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무덤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마리아,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때 땅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왜입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덤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빛이 났고 옷은 너무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몸을 가지고는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지진에 흔들리듯이 흔들렸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지키던 그들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은 살아났고 살아있던 그들은 죽은 사람이 같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그 경비병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천사의 관심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알기 때문이다.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너희가 찾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두려움을 없앨까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왜 부활의 소식이 두려움을 없앨까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천사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천사가 지금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만은 그 부활의 증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시면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빈 무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증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본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이 말씀을 읽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듯이 이제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그들이 전해준 증거, 그들이 보았다는 이 증거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살아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뜻은 일으켜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뜻에 굴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굴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예수께서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기에 우리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부활해 있는 여기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에 우리들의 생명과 새로운 활력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천사는 들려준 다음에 명령합니다. 빨리 가라. 이 간다는 것은 보통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여성들에게 사명을 향해서 가라고 말합니다. 무슨 사명?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전해야 될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자 가운데 일으키셨다.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불러주십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까?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여자들은 재판 때에 증인으로 서지도 못합니다. 여자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무슨 여자들이 재판 때 증거해도 믿을 수 없다는 그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멸시받는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겸손히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겉을 보지 않고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무덤으로부터 급히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고 달려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일,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은 놀라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장엄한 일 앞에서 우리는 정말 놀랍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받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가는 순종하며 가던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8절 9절에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데 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어떤 모습이셨을까? 뭐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그렇게 됐을까? 하여튼 그 옷을 유대인 옷 그대로 입었을까? 그런 모습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평안하냐? 그때 보통 인사말입니다. 그 뜻은 기뻐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평안하라는 말보다는 기뻐하라는 뜻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장엄한 이 부활의 소식 앞에 좀 두려움이 있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두려움과 함께 기쁨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뻐해라 너희들. 기뻐하십시오. 기뻐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은 앞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보고도 조금 두려우고 멈칫거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부드러운 말을 듣고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발이 어떤 모습인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분명히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것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고 그냥 보이기만 하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영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만진 것보다 무엇을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이 가라는 것도 바로 천사가 말한 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제자들을 향해서 말해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사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정말 복음 전파자가 한 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읍시다. 강단에서 정직하게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뭐라고 하시죠? 나의 형제들. 전에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내 동생들이 참 형제가 아니라, 근데 혈육의 형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로 생각했지만 이제 더 형제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시편 22편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제일 1절 2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가지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 22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형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날은 말씀 전파하는 날입니다. 천사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자들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보지 않고 믿도록 하십니다. 재판할 때 증인도 될 수 없는 그런 여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는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복음 내용,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만나십니다. 예배에서 복음 말씀을 귀하게 받읍시다. 가정에서도 겸손히 복음 말씀을 받읍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11절에 여자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가고 있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무덤이 열렸고 예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 돈을 받고 그 경비병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자, 15절은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경비병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했다. 이 말이 유대인 가운데 퍼져 있다. 가르침 받은 대로 말했고 유대인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말씀이 퍼져 있다는 데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말도 사람들이 가르치고 퍼져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거짓말, 그것이 퍼지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우리들은 넘어가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말씀을 붙들고 배우도록 합시다. 이제 세 번째 장면, 갈릴리 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원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장면만 보더라도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한 11번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갈릴리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사명을 주신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지시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이 간다는 것도 역시 복음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그분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말한 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뭘 합니까? 경배했습니다. 전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던 그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거기에 분명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경배하면서도 뭘 했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엎드려서 경배하면서도 속으로는 확실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엎드려서 경배하면서도 마음에는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익숙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살아난 것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이 성경에 의심했다는 말이 여기 말고 다른 데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걸어가 볼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이 걸어갔다는 말이 오늘 계속 나오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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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을 향해 가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은 마치 비유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던 베드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던 베드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보다가 바닷물 출렁거리는 걸 보니까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 의심했던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냐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 믿음 작으니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손을 내밀고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겹치고 그때 제자들은 경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때도 의심했고 경배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들은 경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의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이제 온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의심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면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의심하면서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죠? 다가가셨습니다. 손을 내밀었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가셨습니다.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멀리하지 않고 다가가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지난번에도 나를 부인하더니 어떻게 아직도 의심이 있느냐? 너희들 말이야, 지난번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들이 나를 와서 잡아갈 때 다 도망가더니 아직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냐? 예수님께서는 과거 일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과거 일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예수님은 원래 권세가 있는 분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한 곳에만 다스리고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 땅 모든 곳의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한 곳에서만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한 곳에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 곳곳에, 한 곳에 있더라도 온 세상 곳곳에 다스리는 능력을 이제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세우십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의 소망으로 초대해 들어가십니다. 하늘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천사들이 누리는 영생으로 우리와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에 권능을 버리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버리셨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서 권능을 다시 가지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서만 권능을 가졌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서 권능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좀 어렵게 말하면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주동사는 제자 삼으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라. 부활의 날은 처음부터 가는 날이었습니다. 사명을 향해 가는 날이었습니다. 여자들도 갔고 제자들도 갈릴리를 향해 갔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온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땅, 온 세상으로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는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로마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왔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들도 해외에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로서 한국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고백을 따라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따라서 가르치는 교회 또 그런 선교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외 선교에 참여할 것이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씀은 해외 선교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세워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가정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시고 친구들에게 가십시오. 바로 여기가 바로 그 온 세상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을 만들고 바로 이곳 관악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십시오. 둘째로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는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합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고 세례를 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에 배웠죠? 이 이름이 이름들입니까? 단수로 이름입니까? 단수로 하나의 이름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이지만 이름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믿음이 약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그분 이름 사이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성령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의 공로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첫째는 가라, 둘째는 세례 주라, 셋째 번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목사와 교회는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원하는 것을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일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참 우리도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참 잘 배웠다. 오늘 참 듣기 좋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 삼으라 명령 주시고 약속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그들 그들과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들은 있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그분의 몸은 분명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몸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큰 손을 뻗어서 우리를 도우시듯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높이 있는 태양이 빛을 비추듯이 예수께서는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의 은사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목사의 일도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함께 세우고 자라가는 것도 쉽지만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천사는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주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일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방의 땅 갈릴리여.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저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과 같았습니다. 이방 땅과 같은 그런 축복한 곳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의 낮은 사람들, 어부들, 죄인인 세리들 중에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갈릴리, 이방 땅 갈릴리에서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의 땅과 같은 이곳 관악구 대학동의 교회에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여자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여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셨고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배운 다음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세상에 제자 삼아라. 온 세상에 교회 세워라.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울 제자들은 먼저 복음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우리도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읍시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에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이 가르친 것에 순종하는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도 제자를 삼읍시다.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형제자매들을 제자로 세우도록 섬깁시다. 성도가 서로 제자가 되도록 성장하도록 도웁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됩시다. 삶을 통해서 전하고 입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6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시편 16편은 성도가